주제표와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우리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만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여인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것은 영어의 줄임말로서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hoice다. 선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사는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는 것이고 선택에는 거기에 따른 결과가 항상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부푼 마음으로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교롭게도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앞에 그날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한 젊은이가 마음에 찔려서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아무래도 도박장 오늘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교회 가보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뭔 소리야. 아, 됐어.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를 가고 한 친구는 도박장을 갔죠. 그래서 교회를 간 친구는 그날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취임하는 시간에 그날 헤어져서 도박장으로 왔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이 기사를 봤다 그러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그때 그 순간에 선택이 이렇게 두 사람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갈라놓았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혜와 우매함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길을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혜자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매한 자는 결국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혜를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매함과 음란함도 또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반대로 음녀가 또 길거리에서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길은 그냥 우리가 선택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음녀가 우리를 부른다 그랬어요. 오늘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이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한다. 적극적으로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미련함도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러나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미련한 여인의 부름과 초대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지혜 여인의 초대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가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여인이 집을 졌습니다. 집을 졌는데 7 기둥 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자, 7이라는 것은 장엄함 그리고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장엄하고 완전한 그런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집을 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상차림을 했어요. 혼합한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문화에서 포도주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향이나 꿀을 타기도 했고 또 이 목넘김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히 잔치를 준비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준비하고서 먹을 만한 그 양식과 그 이제 잔치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중 높은 곳에 가서 여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초대합니다. 그 초대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오늘 보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의 여인이 어리석은 자를 초대해서 어리석게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길을 돌이키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이 지혜 여인이 준비한 식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의 여인이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연합의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여인의 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적인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아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혜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 들어봤어요. 아유 좋은 얘기더군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연합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또한 성적인 연합이 하나됨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교양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는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면 아름답고 완벽한 지혜의 집에서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어리석은 여인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어리석은 여인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지혜의 여인을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 앞에서도 보면은 지혜의 여인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하더니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이 이 지혜의 여인처럼 자기 집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성읍 높은 곳은 재판관이 앉든가 아니면 군주가 앉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는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 멀쩡하게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 어리석은 여인이 길을 돌이켜서 이게 맞는 길이니까 일로 와라 이렇게 초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그 앞에서는 지혜 있는 이 여인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의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 제대로 된 음식이 없어요. 차려놓은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에서 하는 얘기가 고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기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먹을 만한 떡과 물이 아니라 진짜 양식이 아니라 훔쳐온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법적인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자극적이고 그것이 더 맛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간 자는 결국은 그 집은 실상 사망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의 그 초대에 응답해서 거기서 진짜 음식이 아닌 것을 먹고 마시면서 있는 그 집으로 가는 자는 사막으로 가는 것이다.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듣지 아니하면 사람은 하루 종일 미련한 것과 엄난한 것에 대한 초대를 받게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불법적인 것을 먹고 마시고 사랑하게 되고 결국엔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처음에는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얘기가 되고 그때부터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게 되고 말씀이 나를 이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온갖 미련한 얘기들, 온갖 이단 사이비의 교설들, 대중문화와 세상 속에 있는 음란한 문화들, 그런 음란한 문화의 초대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진리가 아닌 것을, 생명이 아닌 것을 먹고 마실 때 환락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잠시에 위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결국에는 삶이 망가지게 하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마약하고 난잡한 파티를 하면서 그 결과가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뭐 술 마신다고 죄는 아니에요. 여기 술 마신다고 죄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은 길거리에 길에 가장자리에 미끄러운 자리 같은 것입니다. 거기 잘못 받으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술 먹고서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술 먹고서 그 다음에는 음란한 데로 가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 뉴스에 나온 거 다 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심신미약으로 참고하여 집행유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 마시던 사람도 일부러라도 마시고, 먹은 것처럼이라도 하고, 술 마신 것으로 인하면 관용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냐 아니냐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느냐, 이것이 과연 덕이 되느냐, 나는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거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느냐, 이거를 추구해야죠. 이거 먹는다고 죄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거는 정말 이제 초보 신앙입니다. 자, 이 중간에 두 여인의 초대 사이에는 지혜의 권면들이 나옵니다. 소소한 지혜의 권면들이 나오는데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중간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좋은 지혜의 말씀이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그 4가지 밭의 비유 같은 그런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틀리고 돌짝밭이 틀리고 가시밭길에 뿌려진 것이 틀리고 옥토에 떨어진 것이 틀린 것처럼 좋은 지혜의 말씀이어도 그것을 아무에게나 말해줘서 되는 게 아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에게 얘기해갖고는 오히려 화를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와 악인을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리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고 옳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잘 되어가는 얘기를 할지라도 거만한 자와 악인들, 이런 사람의 그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공격을 받고 오해를 사한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하면 그 지혜가 더해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타인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밀쳐내는 사람, 이것은 자기 자신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말 필요 없어,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 이 스스로 나는 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맞는 말이라고 다 하지 않아요. 그분이 받을 만한 얘기만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유와 젖 같은 말씀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우유와 젖 같은 그런 말씀만, 너희 소화하기 쉽고 너희 귀에 좋은 그런 말씀만 너희가 받느냐? 단단한 식물을 성장하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권면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고 또 믿음의 상태가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해봤자 상처만 되니까요. 상처가 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교회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받을 수 없는 분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을 이해하고 그 우유 같은 부드러운 말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이 내게 책망이나 훈계를 한다면, 아쉬운 소리를 한다면 그만큼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나를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를 하고,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발끈해가지고 나는 그 사람의 흠을 잡는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거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이 갈아져서 옥토밭이 되도록,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똑같이 선포되고 받았어도,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도 한 친구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한 친구는 거절했어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한 사람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나를 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내용들은 단지 삶의 지혜와 훈계를 담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이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어떤 기업가는 성경이 잠언 말씀, 이것을 정말 삶의 교훈으로 삼고 회사의 준칙으로 삼아서 기업을 크게 일으킨 그런 기업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원리대로 그런 심해 있는 채소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식품으로 팔아서 부자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그것을 잘 따라가면 이 삶 속에서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병들 대부분 다 스트레스 아니에요? 여러분, 부러지고 다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고치면 되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이 요즘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경성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신경성입니다. 제일 위험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마음 관리 뭘로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의 관리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것 따로 우리 마음 상하는 건 남들하고 똑같이 마음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된다는 거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의 해를 길게 하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를 몰라주고 오해해줘도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다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혜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생명의 해를 더 늘릴 수 있고
건강을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 실제적으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 변하지 않아서 속상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내가 변하면, 내가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건강해지기를, 생명의 해가 길어지기를, 오늘 하루도 이 지혜의 초대와 이 어리석은 자의 음료의 초대 사이에서 내가 항상 지혜의 초대에 이것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그 길을 따라가기로, 화가 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꼭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령의 음성, 지혜의 음성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오늘 이러한 선택이 오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초대를 선택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선택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내가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연합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란과 미혹의 말들을 분별하고 멀리 할 수 있기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이 음란한 세상의 문화와 이단 사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학 캠퍼스마다 또 선교지마다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시켜서 자녀들 학교 보내놓으면은 이단들이 다 나와서 환영회하고 데려갑니다. 대학에 간 자녀들이 특별히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버칸바루에 있는 스타르 신학교, 스타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드리밍 키즈, 오지 선교 등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일반 교회 성도들의 주소록을 다 입수해서 개별적으로 전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각 교회 교인들마다 여러 이 일반 교회의 주소록을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고, 우리는 지금 인쇄물로 하지 않고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신천지 도전과 미혹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